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가슴 뭉클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주해 주신 오케스트라 단원 한 분 한 분의 내는 소리,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내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 뭉클하게 하고 참 감동입니다. 평상시에 잘 안 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즐거울 겁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배 타고 가는 해외여행까지 표가 동났다고 그래요. 하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 계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긴 연휴 때문에 이달의 매출을 걱정하십니다. 일은 조금 하고 지출은 많이 해야 되니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또 너무 쉬는 날이 많아서 오고 갈 데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하고 처지가 비슷한 장로님들 몇 분에게 같이 놀아달라고 그랬어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제가 부탁하니까 놀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도 나누시고 또 뭐 비싸지 않더라도 선물도 주고받고,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눈치 빠르게 또 이럴 때 바자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을 또 건축하는 데 드리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왕에 다른 곳에 살 것이라면 여선교회가 파는 거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보금자리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아마 그리워하며 한평생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말해요. 잠깐 머물러 살든지 오래 머물러 살든지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는 돌아갈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생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낙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런 천국을 믿고 거기에서 살 날을 기대하며 또 거기서 앞서가신 분들을 만날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이 없습니다. 멸망이 뭡니까? 끝이야.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일하다가 안 되면 망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함이 없습니다. 잠깐 잃어버리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멸망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뭐 이왕 할 거 크게 하십시다. 예수 믿는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멸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갈 겁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나야 뭐 천국 갈 건데 난 천국 갈 거야.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러시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연습을 자꾸 시키는 이유는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해보면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거,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우리들을 조롱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믿음 가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명절 때가 되면 갈등하고 또 분쟁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8면에 아예 오늘 할 설교 내용을 자세히 거기 적어놨어요. 누가 시비 걸 사람들도 있을까봐 제가 아주 연구도 많이 하고 자료, 근거를 다 밝혀서 글을 써놨습니다. 제사가 뭐냐, 차례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그건 집에 가서 보시면 되죠. 뭐 어떤 분은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낸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바보예요. 그럼 정말 모르는 거야. 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려다가 또 속상한 분이 계실까봐 아주 말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추석 명절은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 때나 제사라고 그래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추념함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을 하는 게 제사예요. 그 외 명절이나 뭐 생신이나 초하루나 보름이나 이런 때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차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제사는 계급을 반영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이태조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왕과 제후와 충신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평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못 지냈어요. 그 후에 이제 왕과 제후와 충신들이 하던 걸 따라서 하는 거지요. 음력 설날이나 추석 때나 이런 때는 지내는 것은 약식 제사인데 속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음식을 차리는 것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뭐 요즘 방송에서 뭐 요건 요리 놔야 된다, 뭐는 어디 놔야 된다,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만든 얘기야. 처음에는 음식도 안 차렸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명절에 모여서 밥을 먹다 보니까 앞서가신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끼리 먹으면 되겠냐. 그래서 인정상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먹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따로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무슨 죽은 귀신이 와서 거기 와서 밥 먹으라고 차리는 게 아니야. 제가 매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죽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면 그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그리고 애들이 차려줘야 먹어? 그럼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 정부에서 막아야 돼. 귀신들 밥 차려주라고. 여러분 혹시 이 다음에 죽었는데 후손들이 차려줘야 되는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면 그 북어대가리하고 뭐 이거 저거 조금 차려놓은 거 그거 드실래요? 기둥교에 와서 맛있는 거 드실래요? 뷔페 식당을 가. 차라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데가 막 이태리 식당, 프랑스 식당, 막 고급 식당 많은데 왜 그 상위에 올려놓은 그걸 보고. 또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차려놓고 자기들은 불갈비, 불고기, 피자, 치킨 먹어. 내가 귀신이면 불갈비 먹겠다. 이게 다 잘못된 되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런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 다 써놨는데 제사는 장손이 추석엔 성묘를 지내야 된다는 말, 퇴계 선생님도 주자도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그리고 여기 그런 것도 이제 밝혔는데, 최근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 그래서 윗대 어른이 살아계신데 이를 무시하고 장손 혹은 증손이 제사를 지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였다. 윗대가 생존해 있으면 마땅히 그 일족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 맏며느리에게 제사를 모시게 하는 것도 이치가 아니라 했다. 본디 맏며느리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면 그녀가 과부로 내쳐지는 것 혹은 홀대받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또 왜 아들만 제사를 모시고 딸은 제사를 모시지 않는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추석 명절은 다른 말로 그대로 가족끼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지내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방법의 상차림이 아니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불고기, 불갈비, 피자, 치킨 등을 준비해서 나눠 먹는 게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는 조상님들도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후손이 잘 먹는 거를. 우리의 조상은 존경과 추모의 대상입니다. 추모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신 어른들을 그리워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런데 추도는 뭐예요? 추도.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추모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추모 예배를 드리라고 추모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또 절을 다 하는데 난 예수 믿는다고 안 한다고 또 멸시도 당하고 핍박도 받는다. 여러분, 절이 뭡니까? 무릎과 무릎, 허리, 이 뼈를 꺾어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기도해요. 고개 숙이고.
절하는 사람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것보다 더 오래 해. 그건 뭐 미움받아요. 명절은 온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가족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또한 본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한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 긴 연휴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본이 돼야 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고 그랬어.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앞으로 올 것들을 보고 기뻐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이 없었고 정복할 땅이 없어서 탄식을 했던 나폴레옹이요, 죽기 전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그 엿새는 어떤 날이었을까? 그런데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헬렌 켈러는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며 살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건 감사 아니에요? 조그만 아기가 자라서 돌이 되고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 사실 엄마라는 말도 아닌데 엄마가 엄마라고 한 것처럼 들은 거지.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엄마라 그랬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30분을 얘기해도 누가 놀래?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중국 속담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걷는 게 기적이라고. 아이가 태어나서 말이지 누워만 있다가 한번 쓰고 한 발자국만 옮겨봐. 온 식구가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해. 그런데 나는 뛰어댕겨도 누가 박수를 안 쳐. 여러분 다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감사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하는 사람인지 방랑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 뭐예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또 갈 곳이 있는 거, 최종적으로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다니는 게 여행이에요. 근데 갈 데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는 방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행길이에요? 방랑길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행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성찬의 은혜도 베푸셨어요. 1982년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은 좀 다르고 형식은 좀 다를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같이 하자. 그래서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빵은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생명의 빵을 상징합니다.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작은 떡 그거 하나 들고 포도주에 찍어서 입에 넣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쉬워하고 섭섭해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가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던 중에 생각났어요. 제가 선글라스를 정말 아주 돈 되는 선글라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벌써 꽤 오래된 얘기예요. 멋있어요. 뭐 선글라스 쓰나 안 쓰나 멋있지만 뭐 하여튼 선글라스 쓰고 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걸 쓰고 처음 동해안에 갔어요. 뭐 수영을 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바닷가에 왔으니까 물은 한번 담가야 될 거 아닌가, 물에 한번 담갔다 와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들어갔는데 파도가 확 치는 바람에 선글라스가 쑥 달아났어요. 이거 뭐 이틀을 써본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썼는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얼마나 아깝든지 얼마나 아쉽든지. 그렇다고 내가 물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 해변에 살아요? 아니에요. 아깝고 아쉽지만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중요한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깝든지 얼마나 아쉽든지. 그렇지만 동행했던 분들이 신경 쓸까 봐 말 안 했어요. 얼마나 아깝든지 얼마나 신경 쓰이든지. 그렇지만 내가 아쉽고 아깝다고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탄식하지 않았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 아까운 거 많습니다. 아쉬운 거 많아요.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